사람들마다 저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억들은 때로 삶에 절망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런 기억들은 때로 삶의 새로운 기준을 회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기억되어지는 기억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신학교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에 택하는 어드밴스 프리칭, 설교학 고급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영어로 설교를 교수 앞에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학생들이 저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비판을 해서 그 리포트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 못 들었구나, 이렇게 성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설교죠. 어차피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설교할 순서가 되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믿었거든요. 내가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다. 일단 크게 설교하자. 졸지 못하게. 그래서 힘차게 설교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크리틱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저 설교에 대한 느낌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를 하나 들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It was a good speech. 굉장히 듣기 좋은 웅변인 것 같은데 I don't think what you preach is what the text is saying. 야, 그런데 네가 본문이 말한 건 안 한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What? 말은 잘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의 개인 의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점수 잘 받았거든요. 그 과목에서 점수 잘 받았는데 그 친구는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한테 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점이 됐어요. 여러분, 설교가 권위가 있고 우리 예배 중에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만일 그 시간에 제가 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예배에 긴 시간 중에 혹시 나와서 나의 철학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 말만 하고 들어간다면, 이야,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정말 제 등에 식은땀이 맺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학 사건 이후로, 설교학 과목 이후로 정말 집착하며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꼭 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전 여러분 꼭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이 강단에서, 우리 뉴라이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인생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그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다면, 여러분 상상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상상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말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다 모아두고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즐겨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이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목적대로 살아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빨리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빨리 간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공한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각 사람에 의하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설교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일어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표적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려고 하는 게 뭐냐, 그렇죠? 표적이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이제 표적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표적의 역할을 다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한 것으로 표적은 그 의미와 가치를 다 한 것이죠.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려는 것, 우리가 하려는 것도 표적에 불과하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후반부요, 같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 또한, 우리 또한 뭐다?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는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주고받았던 적용점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생에 사는 행동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생활은 뭘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표적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한 후에 이제 13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요령, 아니면 성경을 읽는 요령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의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책을 읽고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오늘 내가 읽은 한 장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쫙 읽은 다음에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묵상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런 건 노트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노트를 안 하시니까 제가 두려워요. 두렵고 감사해요. 노트 안 하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 또 해도 아무도 모를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제가 한 말 또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묵상할 때 묵상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그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내가 읽은 본문을 한 단어로 아니면 세 가지 단어로, 처음에 한 단어로 요약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서너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다 읽고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설교의 핵심이 꽉 파악이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13절 이하 26절까지의 설교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하려는 말, 딴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려는 말은 단 한마디예요. 예수님. 이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저게 제대로 된 설교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할 때는 뭐가 강조되는가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원했다면 아마 치유 사건을 집중했을 거예요. 복받은 거를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치유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가 그 의도를 우리에게 밝히 밝혀주고 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야, 치유 사건에 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이 안진뱅이로 거지였다가 회복된 사람의 이름을 안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서 So what happened? He died. 또 죽었는데요. 그 뭐가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 비핵심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시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이게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를 해서, 인생에 실패를 해서, 건강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었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냐,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냐, 좋은 것 먹냐, 좋은 것 차 타고 다니냐, 이런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명당을 포기하고라도,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명당이 어디였다 그랬어요? 바로 미문 거기였어요. 그 거지가 앉아있던데.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성전을 들어갈 때 다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 아마 권리금이 굉장히 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그 명당을 포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볼 필요 없어. 우리 바라보지 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더 건강한 것, 더 좋은 것 먹는 것. 여러분 그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요즘 아침 금식, 단식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큐티방 형제들이 꼭 아침을 같이 하자고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해서 같이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성경 펴놓고 기도합시다 이거 아니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느꼈던 거. 근데 그 대화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무슨 어떤 파워풀한 성경 공부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대화에 예수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의 대화에 만나서 돈 얘기하고 그 사람 얼굴 봤어? 요즘 좋아졌어. 피값 번쩍해. 사업 잘 되나 봐. 여러분, 그런 대화 이후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 대부분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에 예수가 중심이 되면요, 그러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여러분의 대화의 언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믿음의 문제를 하나 대라하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나의 감정.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윗이 본 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삶의 어려움으로 면역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직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일어나요. 우리 일 가운데 오해받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한 일들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탓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때도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잔치하게 한다니까요. 잔치 인생.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잔치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꼭 예수가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였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베드로의 1차 설교와 이 두 번째 설교를 비교하면 그 핵심적인 가르침의 변화가 있어요. 1차 이 성령의 강림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또한 예수였는데,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1차 설교에서는 어떻게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주냐. 그러니까 즉 1차 설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오늘 2차 설교에서는요, Jesus as a person, 그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역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심을 둬요. 자,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구원자세요. 구원자.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미 2장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는 안진뱅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 사건이냐? 전 여러분께 안진뱅이 사건이 갖고,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상징성의 의미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대문인데,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돼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만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가 회복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적고 있어요. 저는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이 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게 누구예요? 그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분, 미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일 없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Are you saved?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I go to church every week. 여러분, 교회를 항상 하면 구원받은 건가요?
항상 교회를 가면 구원받은 건가요? 여러분, 한때 이민교회에 유행하던 유행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비행기 안수예요. 비행기 안수. 우리가 알던 사람이 그분 김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오더니 목사가 돼서 왔어. 그래. 아시죠? 비행기 안수. 그거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이민교회 또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장로, 구원받지 못한 권사, 구원받지 못한 집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 초대받아서 교회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집사 아니에요, 집사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 집사님 하니까 나 집사 아니에요, 나 집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2번 바뀌니까 그냥 집사 됐어요. 그 3번째 교회 갔더니 안수 집사 하래요. 했어요. 4번째 교회 갔더니 장로 됐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세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약궤 사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지니까 꾀를 냈어요. 야,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5장 보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어디에 놨죠? 다곤의 신정에, 자신들의 그 신전 안에 우상, 가장 파워풀한 우상이 있는 데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상의 손목과 목이 잘려버린 채로 댕댕댕댕 굴러다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법궤에 파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던 법궤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요,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그 우상의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당당당 잘라졌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패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관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것이지 그들의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인정했어요. 야, 법궤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법궤 써먹자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힘 있는 그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영적 관계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네, 공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났습니다. 세례 받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안에서. 그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맺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맺는 관계, 인격적 관계.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로 또 소개를 해요.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두 번째 무엇이었다? He was the
prophet, not a prophet. He was the prophet.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오실 이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자,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으로 봉사하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는 2차적이고 후차적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누구의 말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문을 보고 여기 가면 잘 되는데 리얼터 말을 듣고 거기 장소가 좋대. 이거 하면은 돈 번대. 여기다 투자하자.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나냐 안 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가게 해요. 성경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제일 우리를 막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 엑소시스트 같아요. 엑소시스트. 하고 막 머리 뺑뺑뺑뺑 돌아가고 그거에 이어서 무슨 뭐 퇴마록 무슨 구마사 뭐 이런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우리 요역 안 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보지 못하게,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게. 때로는요 사단도 우리에게 물질에 엄청난 축복을 준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주님을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후에 사단이 왔을 때 두 번째가 뭐였죠? 그를 딱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걸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사단이 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냐 이거를 알아보고 싶다면요.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업이 엄청 잘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굴 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그랬대요. 와 요즘 너무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시간 기도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4시간 기도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옛날에 사업이 안 될 때는 내가 하루에 4장씩 성경 반드시 읽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은 하나님 말씀 8장 안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그럼 그 물질의 청지기가 돼서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바쁘지 않을 때, 장사 안 될 때는 성경 4장 읽었는데 요즘 성경 볼 틈도 없다. 돈 세기 바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지,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성공인지 아닌지를 보기 원하신다면 그 성공이 뭘 보게 하는가를 보세요. 그 성공이 뭘 듣게 하는가를 보세요. 만일 그 성공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성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베드로가 소개한 이 예수, 생명의 주인 되어 구원하시는 예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꼭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나 믿는 거 맞아?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의심 속에 있다면 꼭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전 여러분 1:1 교육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추를 확인한 후에 저는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말, 내 안에 들려오는 어떤 말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베드로는 뭘 기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자, 26절이죠.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 기대가 무언가를 분명히 적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죠? 돌이켜 악함을 버리라 그랬어요. 돌이켜 악함을 버리라. 그 악함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저지른 악함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우리가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에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뭐라 말하고 있는가?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들이 저질렀던 악은 뭐냐요? 뭐 누구한테 돈 떼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인생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라라고 했던 그 악함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설교자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가 끝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설교 잘한다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보기 원하는 설교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싫어하여 반항하는 반항,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 중립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 말도 의미가 있네. 왜냐하면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의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둘 중에, 아니 좋아한다는 거는 또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간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 설교도 교양 광자가 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빠득빠득 가면서 저 정목사 설교 내가 다 힘을 듣나 봐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당연한 거고, 설교가 끝난 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정말 구원받은 자만가, 나는 정말 성공을 너무 중점 두고 내가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감히 성전의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것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반응을 하든지.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반응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다가오실 때에,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찬송가에서 골라봤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루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거듭나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옵니다. 맞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실패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서로가 표적이 되어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립니다.